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여러분처럼 한 교인으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았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건강을 당연시 여겼던 사람도 있었고, 어떤 기회를, 직장을 혹은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았던 때, 그러나 돌아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갈릴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갈릴리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점만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988년도에 교회가 시작된 것 같아요. 32년이라 하면 소위 쌍팔년도에 또 우리나라 올림픽을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바로 그 해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태어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는 32년이라니까. 근데 이름이 갈릴리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초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점점점 남하에서 남쪽으로 와서 그 당시 종교의 기득권 세력이 쫙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종교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다시 돌아간 데가 어디죠?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하는 말. 갈릴리에서 우리가 주를 보리라 하는, 즉 복음이 시작되었고 신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신앙의 가장 마지막 정점을 이루게 되었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아마 우리 갈릴리 교회도 복음의 시작,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그 좋은 소식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갈릴리 했겠지만은 갈릴리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점이었고 시발점이었고 복음의 종착역이었다는 사실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시작했을 때에 불러들였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라 그저 범인들, 보통 사람들, 요즘에 장삼 이사와 같은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어촌에서 그저 그럭저럭 고기 잡았던, 요즘 말해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 명함 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항상 복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자기 거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오늘 많은 경우에 복음이 문화적이 되어서 세련되고 멋있고 있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가장 절실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립고 간절한 열망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어저께가 종교개혁 기념일 아니겠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개신교의 시발점을 일으키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도 만드신 분이고 그런 위대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남긴 한 구절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이 사겨 있기를 바랍니다. Ich bin ein Bettler, das ist wahr. 그분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 말로 했어요. 그 뜻은 묻는 거 아니? 나는 거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거지입니다. Das ist wahr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평생 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을 놓고 볼 때 나는 거지였습니다. 아니 나는 거지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가거나 혹은 또 강연을 가거나 하면 식사를 또 강사라고 초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먼저 물어봐요. 아무개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꼭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옛날 거지입니다. 그래요. 무슨 거지라고요? 옛날 거지.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 김찬삼인가요? 옛날 거지들. 6.25 전쟁 지나고 한동안 얼마나 우리나라에 거지 많았습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온 빠타라고 그래요. 빠타 거기에 옆에다 쇠고랑지 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던 거지들. 그럼 여기서도 찬밥도 주고 이게 먹다난 것도 주기도 하고 등등 이거 하면 거기에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그들은 저 다리 밑에 가서 그걸 끓여서 먹어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거지들은 한 푼 주세요 하고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들, 그게 옛날 거지입니다. 요즘 거지는 어떨까요? 만약에 하나의 어떤 거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한 푼 주십시오 하는데 500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이 인간 내가 거지인 줄 알아? 1,000원짜리 줘보세요. 욕 바가지로 할 거예요. 무슨 뜻인 거니? 저는 옛날 거지입니다 하는 뜻이 무엇이죠?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은혜로 덕분으로 먹습니다. 그 뜻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 배경에는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거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가 왜 교회 갑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예수 앞에 나옵니까? 나는 무엇이요? 거지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절한 그것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Das ist wahr,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대한 신학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쓰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한평생 마지막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구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회할 때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배고프지 않은데 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데 왜 나오겠습니까? 그저 목사님의 무슨 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도장 찍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서. 영적인 배가 고픔? 아니, 이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그리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서, 그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구절,
그 구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아주 쉬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여기 있죠? 예.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지금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일까? 여기에 오시는 노인들, 젊은이들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저 문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삽니다. 하는 갈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시편 42장 1절을 읽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래로도 부르실 겁니다. 그렇죠? 노래로도. 한번 노래 잠깐 불러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목마른 시냇물을 찾아 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는 아니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부복이라는 어려운 말도 있어요. 엎드려서 오 주님, 당신만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소망이시요, 당신만이 나에게 희망이요 나에게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워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에요. 오늘 42장을 읽었는데요, 이 42장의 첫 마디를 보시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이게 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럼 자기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시를, 시적으로 무엇과 같다고요? 사슴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슴입니까? 배부른 사슴이 아니고 목마른 사슴. 근데 이 목마른 사슴이 어디를 찾는다고요? 성경 보면 여기 시냇물, 좀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그저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아드 폰테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그냥 해보시면 돼요. 아드 폰테스.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여기 시냇물로 된 원래 라틴어인데요, 그 뜻을 순수 한국말로 한다면 수원입니다. 어디라고요? 수원, 저기는 수원 말고요. 그렇죠. 예, 장로님 씨. 네, 물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시내에서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시냇물이 흐르면 저 밑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왜? 가장 싱싱하고 가장 생수고 가장 진짜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가장 고귀한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수원, 아드폰테스는 물의 근원을 찾아 올라갑니다. 너무 목마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마르다고 해서
그냥 아무 물 먹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고프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이단이든 무엇이든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가장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가장 맑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그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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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수원이라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전 세계 문명을 보면 문명 뭐 4대 문명 그러잖아요. 황하 문명도 있고 뭐 나일강 문명도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문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 문명이 발달했던 데는 다 어디하고 관계가 있어요? 강하고 관계 있습니다. 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한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에서 물이 있어야만이 문명이라는 게 발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수원도 얻어야 되고요. 또 교통도 발달되고 자,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전 세계 인류 문화에 있어서 모든 문화들은 강에서 발달되었고 발전되었는데 강의 하류에 섭니까? 강의 상류에 섭니까? 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 상류에서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강의 하류에서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항상 강의 하류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해요. 강의 하류가 물이 깨끗합니까? 강의 상류가 물이 깨끗합니까? 강의 상류가 깨끗하죠. 상징적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문명, 문화가 발달된 데서 함껏 놀아요. 다 강의 하류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물이 상류를 찾아서 올라가는 이 목마른 사슴을 한번 그려보라는 뜻이에요. 여기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대강 있죠? 4대강. 있잖아요. 있죠? 4대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 이게 큰 문제네. 여러분 4대강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떠오르면 우리 교인 노릇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4대강 하면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4대강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왜?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요? 강이 흐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강? 몇 대 강? 4대 강입니다. 거기가. 거기서도 흘러나오는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기온 강 등등해서 4대 강이 흐르는데 4대 강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전 세계에 다 흘러간다는 물이에요. 자, 그 물이에요. 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강의 저 하류에서 놀고 거기서 문명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강의 상류를 찾아서 여기에 있는 목마른 시냇물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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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의 근원을 향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죠? 지금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4대강이 어디서부터 발원합니까? 어디에서부터 그 물이 흐르지요? 에덴이지요. 그러면 4대 강으로부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끗한 물, 영원한 물,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찾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요? 에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기쁨.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다 상실하고 살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안 돼, 병도 알아, 인간관계가 깨어져. 이 모든 일들, 이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도 어떻게 해요?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드니까는 연식이 오래돼서 여기저기 쑤셔요. 한번 쓰러지면 노인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모든 자녀들도 멀리 떠나가요. 인간관계도 깨어져요. 이런 일들이 이 세상의 슬픈 세상이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이 더 많잖아요. 즐거운 일보다도 힘든 일이 참 많아요. 그건 어느 직종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몇몇 아주 돈을 가지고 혹은 권력 가지고 노는 사람들 빼놓고는 하기야 그들도 남 모르는 슬픔들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러니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서는 오지 않아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다른 목사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39배 혼자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51년을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모시고 살았어요. 미국에 갈 때도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39배 혼자 되셨기 때문에 장남인 이 아들, 그 당시 16살밖에 안 됐던 이 아들을 그저 큰아들처럼 혹은 남편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10월 1일 날 지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난 51년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16살 때 어머니, 내가 20살 때 어머니, 그리고 30살 때 어머니, 결혼했을 때, 그리고 아이 낳았을 때 하고 쫙 지내서 91살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지난 한 2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매일같이 이제 병원 가서 수발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보시죠. 그에게 손 잡고 기도하고 저녁 5시만 되면 갔다가 저녁 한 8시쯤 7시 반쯤 되면 다시 투벅투벅 나오면서 생각해. 그리고 세상을 돌이켜보니까는 지나온 세월 돌이켜보니까는 나뿐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런저런 다 슬픔들 다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 이게 그냥 말초적인 기쁨 말고 저 속에서부터 우러는 진정한 기쁨, 그 어느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 즐거움들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마른 사슴이 물의 근원을 찾아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에덴이 어디입니까? 누가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문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애잔한 마음을 갖고 천상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래. inconsolable 이란 말, 그 어느 것으로도 못하지 않는다고요? 위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마음 깊은 애잔함을 갖고 있어요. 이 애잔함이 언제 해소될까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그 연습을 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아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배가 고파서, 아니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동경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리우면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 있으세요? 있으면 때때로 석양역에 그 자녀가 그리울 때도 있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요. 젊은이들 또 모를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정말로 보고 싶은 그리움 때문에 목이 메일 때도 있어요. 신앙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누가 그리워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그리워서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머금을 때도 있어요. 아까도 우리 앉아서 잠깐 얘기할 때 오늘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평소에 잘 불렀던 찬송인데 이 4절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찬송이냐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찬송 부르는데요. 그래, 우리는 무엇과 같다? 질그릇과 같아. 우리는 다 흙이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그렇잖아요. 아담.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그 최초의 고유명사 그 사람도 되지만은 그냥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히브리어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흙 있죠, 흙. 흙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래요. 다 같이 아다마. 아다마가 뭐라고요? 흙이에요. 아담은 사람이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아다마가 돌아가시죠.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무엇이다? 흙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흙이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경제계의 테드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경제의 30%를 자기가 양 어깨에 짊어졌다라고 이야기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 세상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성 장군이든지 재벌 총수이든지 아니면 촌부이든지 환경미화원이든지 그를 나타낼 수 있는 옷은 있어요, 없어요? 옷은 없어요. 그저 다 무슨 복이에요? 환자복이에요. 환자복이면 다 똑같습니다. 비록 그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무엇이다? 흙이구나 하는 것이. 흙이구나. 사람이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흙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이 세상을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겸손하게 살. 아까 불렀던 찬송도 그걸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 다음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연약한 인생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을 당하여도, 찬송가 이제 이 정도면 무슨 찬송에 나올까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다음 예수 의지하여
의지합니다. 이게 오랜 전서부터 내려왔던 신앙의 전승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겪어도,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누구 의지하자고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시편 42장의 첫 마디가 바로 그 뜻이에요. 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42장 다 찾으셨죠? 시편 42장 5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4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보니까 42장에 똑같은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그 이야기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후렴이라는 게 있잖아요. 후렴처럼 그리고 2절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1절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하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5절과 11절.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류호준아, 너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것이 바로 삶의 근원이야.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다음 말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야.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우리 아들들, 딸들, 사업들, 교회들 어떻게 될 거야?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때 스스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개야, 나야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소망의 근원이시고 희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소망을 거기다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언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란 뜻이에요.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때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그 한 구절이 확 마음에 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해주세요. 있죠? 아니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했던 그 구절이 확 속에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은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를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김아무개야, 최아무개야. 그때 그 이야기가 들려?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렸던 그냥 읽었던 성경이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는데 한 구절이 확 나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할게요. 오늘 그 얘기가
제 아버님이 42살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어렸으니까는. 왜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버지 집사지만은 왜 그렇게 됐을까? 근데 이 양반께서, 이 어른께서 어렸을 때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놓고 성경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꼭 했던 말, 그 수없이 많이 했겠는데도요, 그 어려서부터 딱 한 구절은 그냥 여기에 박힌 게 있어요. 시편 37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의인의 자식이.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시편에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뭐 도덕적으로 아주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의인의 자식이 못하지 않는다? 구걸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정말 광야 같은데 막막한데 내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에? 남의 집에 가서 살고 뭐 좌판 장사를 하고 온갖 힘든 일을 할 때마다 그때 이 구절이 팍팍팍 오는 거예요.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 가운데서도 특정한 성경 구절이 나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일으켜 세웠다고 한다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순간 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팍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친구가 했던 말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거야. 그러니까 또 찬송하게 되죠. 어디에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에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태산을 넘어 험산 줄령 막막한 데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누구를 갈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교우들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갈릴리.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요? 제자들을 다 어디에 가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라는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 봐라. 바로 거기에서 복음이 있었듯이 오늘 3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